비슷하지만 다른 의미를 가진 그 단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대기의 대자입니다. 그 대기, 대망, 기대 다 비슷한 단어지만 하나하나 다릅니다. 대기는 무언가가 일어날 때까지 준비하며 기다리는 것, 대망은 무언가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며 기다리는 것, 기대는 뭔가가 일어날 때를 믿고 기다리는 것. 영어로 말하면 대기는 stand by, 대망은 long for, 기대는 expect with trust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는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감정적으로 그 기대감을 가지고 그냥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 약속을 붙잡고 믿으며 기대하며 기다리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설교 타이틀은 기대력입니다. 기대력이랑 하나님의 대화 방법을 믿고 지금은 바르게 살아가는 힘이라는 것입니다. 대기는 어떨 때는 우리의 자세고, 대망은 열정이고, 기대는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가운데 다 기도 제목이 있을 줄 압니다. 하지만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잘 되면 좋겠다, 그렇게 그냥 비리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주시고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실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우리가 더 집중적으로 기도하게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은 위대합니다. 우리는 그 지상에 살면서 오늘은 무엇을 먹어야 되는지, 또 다음 달에 월세를 어떻게 내야 되는지, 아이들 학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당연히 그런 고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은 그거로 끝나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인생은 교회 다니면서 믿음을 가지면서 또 하나님 때가 와서 하늘에 갈 때가 옵니다. 그런데 그분의 인생은 그냥 끝나지 않고 그분께서 하늘에 가도 그분은 이제 지상에 없는데 그분의 인생을 통해서 남기는 그 향기를 통해서 가르치시는 가르침을 통해서 많은 젊은 사람들에게 지금도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께서 남기는 아름다운 그 인생, 아름다운 믿음, 아름다운 기도를 통해서 자기가 생각 못한 만큼의 엄청난 영향력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또 자세대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런 인생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삼비예배 여러분, 저는 삼비예배 여러분 인생이 다 그렇게 그 여름해가 맺고 주님께서 주셨던 그 인생이 이렇게 아름다웠었구나, 그렇게 하늘을 날아갔는데 뒤돌아볼 때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인생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지상 것만 생각하면 안 된다고 예수님께서 많은 비유를 주셨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30절 말씀, 예수님의 비유의 이야기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또 다른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하늘나라는 어떤 사람이 자기 밭에 좋은 씨를 뿌린 것에 비유할 수 있다. 그런데 사람들이 모두 자고 있는 동안 원수가 와서 밀 가운데 가라지를 뿌리고 도망갔다. 밀이 줄기가 나서 열매를 맺을 때에 가라지도 보였다. 종들이 주인에게 와서 말했다. 주인님께서는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도대체 저 가라지가 어디에서 생겨났습니까? 그러자 주인이 대답했다. 원수가 한 짓이다. 종들이 물었다. 저희가 가서 가라지를 뽑아버릴까요? 주인이 대답했다. 아니다. 가라지를 뽑다가 밀까지 뽑을 수 있으니 추수할 때까지 둘 다 함께 자라도록 내버려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일꾼들에게 먼저 가라지를 모아 단으로 묶어 불태워 버리고 밀은 모아 내 곡간에 거두어 드리라고 하겠다. 네, 24절 부탁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또 다른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의 나라에 대해서 비유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직접 설명하시는 그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많은 설명 안 하지만 한마디로 하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 다 소중한 인생이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열심히 지금까지 살아오셨습니까?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고 또 일본 땅에 오셔서 성실하게 일을 하고 또 가족을 사랑하고 교회 봉사도 하시고 열심히 다녀오셨습니다. 좋은 여름해가 생기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안 좋은 여름해도 생기네. 이게 뭐죠? 그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뿐만입니까? 우리 가족도 사랑하고 또 같이 일하는 사람도 사랑하고 기도해 주는데 이상하게 나쁜 그 가라지가 생길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되냐? 오늘 오후 오늘 저녁에 집에 가면 아니 내일 회사에 가면 나는 이것을 결단했으니 그 사람한테 이렇게 말해야지. 그렇게 결단하면서 예배당에 나오신 분들 계실 줄 압니다. 그런 분에게 질문이 있습니다. 기도하셨습니까? 정말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이 문제에 대해서 그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무릎 꿇고 깨어 기도하셨습니까? 기도하시고 주님께서 그러면 이렇게 하자. 그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오늘 저녁에 그분과 기도하는 마음으로 대화를 하겠다. 그런 마음이십니까? 반대로 아직 또 여러분의 그 인격, 여러분의 그 고집, 여러분의 그 단어, 옛날의 방법으로 또 하려고 하십니까? 그렇게 하면 또 실패하시잖아요. 그런 분은 오늘 저녁은 절대 이야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일 회사에 가서도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적어도 일주일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왜냐고요? 주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마음에는 원이로되 그래도 육신이 약하도다. 예수님이 그것을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우리 인생에 아름답게 주님께서 개입하시는 때가 오는데 왜 내가 개입하기 전에 너가 계속 그렇게 하려고 하냐? 왜 기다림을 아직은 못 배우냐?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지난주 제가 그 94세, 93세 그리고 90세의 일본 기독교인 할머니 만나게 됐어요. 근데 세 분 다 너무 아름다워요. 너무 그렇게 뭐 화려한 화장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도 옷차림이라든지 그 모습이라든지 또 말하는 인토네이션이라든지 너무 그 레이디 너무 귀여운 거예요. 아름다운 거예요. 제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그렇게 90세 되시는데 우리보다 젊은 그런 분이 나타나십니까? 몇 가지 이야기 나오는데 한 가지는 노래를 좋아하신대요. 우리로 말하면 찬양이죠. 찬양이 좋아하신대요. 의사 선생님들도 일반 세계에서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건강을 위해서는 노래하는 게 너무 좋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라든지 한국 분들도 노래방 너무 좋아하고 또 합창단 만들면서 그렇게 노래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계십니까? 기억력에도 좋아지고 커뮤니케이션도 좋고 또 호흡하면서 노래한다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감사하게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예배당에 나와서 노래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근데 일주일에 한 번 예배당에 나와서 찬양하는데 찬양 시간에 찬양 안 하신 분 계세요. 할렐루야 하면서 할렐루야 하면서 왜 이렇게 예배가 기르나 하면서 노래 다 하는 시간이라면 뭐 못하나니까 그냥 하시면 좋은데 일부러 안 하시는 분 계세요. 여러분 찬양할 때 열심히 하시는 게 좋아요. 여러분 선교 암송도 여러분 포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갈 거예요. 12월 달까지 쭉 갈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12개 우리는 외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끝까지 나는 안 외우겠어. 왜 그렇게 거기에 힘이 들어가든지 모르겠어요. 같이 외우면서. 근데 그게 그냥 외우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외워보니까 그게 듣기 시작하더라고요. 아, 이렇게 판단해야 되는데 이렇게 가라지가 생기는데 뽑아버릴까? 근데 깨어 기도하래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래요. 왜냐고요? 우리 육신이 약하니까. 우리가 또 다른 방법으로 옛날의 방법으로 또 리피트하니까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거죠. 왜냐고요? 우리 인생 너무 소중하고 우리 인생 너무 풍성한 여름에를 맺는 것을 주님께서 비전으로 갖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비전을 보여주시려고 31절, 32절 다른 비유를 하십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다른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하늘나라는 사람이 자기 밭에 가져다가 심어놓은 겨자씨와 같다. 겨자씨는 모든 씨앗들 가운데 가장 작은 씨앗이지만 자라면 모든 풀보다 더 커져서 나무가 된다. 그래서 공중에 나는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게 된다. 32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또 다른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의 나라는 사람이 자기 밭에 가져다가 심어놓은 겨자씨와 같다. 겨자씨는 아주 작은 씨앗이라는 것을 우리는 주일학교 때부터 배워왔지 않습니까? 아주 작은 거. 그거로 뭐 할 수 있어? 그것을 어떻게 세상 바꿀 수 있어? 우리가 지위 높은 사람이 돼야지. 우리가 영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돼야지. 그래야 세상을 바꿀 수 있지. 근데 성경은 그렇게 한 번도 안 가르쳤어요. 열심히 살아야죠. 성실하게 살아야죠. 그 결과 지위가 높은 자리에 하나님께서 넣으시는 분도 계시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늘의 나라는 작은 겨자씨 같다. 아름다운 마음에 그 씨앗이 뿌리 내리기 시작하면 우리 인생 끝날지라도 그것이 나무가 되고 그 나무 그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엄청난 열매를 맺기 시작하면서 또 우리는 하늘의 나라에 갔는데 그래도 우리가 살아온 인생을 통해서 많은 새들이 와서 우리에게 감사하면서 우리가 있었던 인생에 감사하고 우리가 살았던 사실에 감사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하늘 나라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 나라의 비전은 그렇게 큰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기 것만, 자기 가족뿐만, 자기 교회만, 자기 생활만, 자기 기도 제목만 하면 너무 아깝다는 것입니다. 겨자씨는 작지만 이제 엄청나게 크게 될 것이다. 그 비전을 가져야 된다. 그 비전을 가지면서 믿고 오늘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우리가 결단해야 된다. 또 다른 비유를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33절부터 35절 시작. 예수께서 또 다른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하늘나라는 여인이 가져다가 밀가루 3-4톤에 섞어 온통 부풀게 하는 누룩과 같다. 예수께서는 사람들에게 이 모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비유가 아니면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려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할 것이다. 세상이 창조된 이래로
감추어진 것들을 말할 것이다. 네, 33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비유를 하셨습니다. 하늘의 나라는 이번에 누룩과 같다. 요리하시는 분들이 다 아실 줄 압니다. 누룩은 아주 작은 거. 그거 있는 게 없는 게 요리 안 하는 사람한테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가? 그렇게 우리는 요리 안 하는 사람은 이해할 수 없지만 요리하는 사람은 압니다.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엄청나게 크게 만들 수 있다. 우리의 믿음은 그런 것이다. 지난주 금요일 고아리다십을 그 시간 가졌습니다. 그때 로마서 16장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배웠습니다. 로마서는 1장부터 16장까지 있는데 마지막에 16장은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게 그 이름을 하나하나 쓰면서 누구누구에게 안부를 전해달라, 누구누구에게 안부 전해달라. 그 이름이 놀랍게도 34명의 이름이 적어놨습니다. 여러분 언젠가 한국에 돌아가실 거 아닙니까? 한국에 가면 이제 또 가까워 보내면서 여러분 그 동교원들이 누구누구에게 안부 전해줘, 누구누구의 안부 전해줘. 적어도 30명 이상의 있기를 우리가 기도하고 싶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또 그 이름 속에 많은 비밀이 있는데 놀랍게도 유대 사람은 4명밖에 없었던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이방인들이고 노예이고 또 부자 사람은 거의 없고 그런 작은 교회. 그래도 그 교회에 썼던 편지는 지금은 2000년 지나도 우리에게 엄청난 가르침을 주는 거. 사도 바울은 신학서로 쓰려고 했던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그냥 그 33명을 너무 사랑하고 마음이 아프고 그래서 그 편지를 쓴 거예요. 근데 그 하나의 편지, 하나의 씨앗이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었던 것은 우리는 세울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성경은 또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래요. 우리 존재가 얼마나 귀한지, 우리 인생이 얼마나 귀한지, 우리 인생은 이거로 끝나지 않다는 거, 그거를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다 비유로 사람들에게 이야기했다. 35절, 이는 예언자를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할 것이다. 세상이 창조된 이래로 감추어진 것들을 말할 것이다. 지금은 이 35절 읽으면서 아멘 라고 마음이 깊이 외치신 분들이 계세요. 나는 내가 왜 여기에 존재하는지, 나는 어디에 가야 되는지, 나는 왜 이 세상에 살고 있는지 몰랐었는데 예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알리기 위해서, 나에게 알리기 위해서 시편 72편의 이 말씀을 사용하면서 세상이 창조된 이래로 감추어진 것을 나에게 말씀하시려고. 나의 인생은 이 지상의 레벨 아니고 2026년도 이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고 하늘의 가치관을 내 인생을 갖고 있는 거구나. 그래서 내가 지금은 너무 작아 보여도, 내가 지금은 힘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숫자로서는 엄청난 영향력 없는 것 같이 보여도, 그래도 지난주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좋은 땅에게 하나님의 씨앗이 뿌리 내리기 시작하면 나의 인생은 내가 상상할 수 없는 만큼의 주님의 영향력을 나는 경험할 수 있다. 삼부예배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그냥 여러분의 생각 안에서 안 끝날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변화시키고 사도 바울을 변화시키고 모든 사람을 2000년 동안 변화시키고 왔습니다. 뭐를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 말씀과 성령이 하나가 되니까 사람이 변하기 시작할 때 엄청난 일이 시작하는 거죠.
제자들은 이 비유를 들으면서 또 다른 사람들 앞에서 물어보지 않고 이제 집 안에 들어가니까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예수님, 그 비유는 무슨 뜻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설명하십니다. 36절부터 39절까지 예수님의 설명입니다. 시작.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는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와서 말했습니다. 밭에 난 가라지 비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좋은 씨를 뿌린 사람은 인자다. 밭은 세상이고 좋은 씨는 하늘나라의 자녀들을 뜻한다.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고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다. 추수 때는 세상의 끝이며 추수하는 일꾼은 천사들이다. 아멘. 突然ですが 바이블 퀴즈です. 갑자기스럽지만 지금부터 바이블 퀴즈 합니다. PPT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1분 전에 이것을 이루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을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어렸을 때부터 몇백 번 들어왔던 그 예화입니다. 놀랍게도 1부 예배 때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2부 예배 때도 한 분도 없었습니다. 3부 예배 신학교 졸업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제가 그분의 이름을 말하려고 하지만 안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까부터 말씀드리지만 노래한다면 노래하시죠. 성경 암송 한다면 우리는 확실히 외우시죠. 성경 읽으면 그냥 읽지 않고 진짜 우리는 읽으시죠. 그렇지 않으면 내일 또 와타나베さん 만날 거예요. 타나카さん 만날 거예요. 박さん 만날 거예요. 제임스さん 만날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도 변함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가르치려고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런 레벨로 살면 안 된다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열심히 가르쳐주고 계시는데 우리는 뭐 하면서 하나도 외우지 않고 또 집으로 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 PPT를 우리가 확실히 외우겠습니다. 오늘은 외우겠습니다. 다음 PPT, 네, 정답이라고 나오네요. 좋은 씨를 부리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인자래요. 예수님의. 그리고 팥은 세상. 좋은 씨는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들. 이 세상에 좋은 그 씨,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라지도 있다는 것입니다. 악한 자의 자녀들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가라지를 부린 원수는 마귀가 확실히 있고 그래도 그것은 영원히 가지 않고 주수할 때가 온다. 세상에 끝이 올 것이다. 누가 하느냐? 천사들이, 주님께서 천사들을 보내고 그것을 주수할 것이다. 이거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은 확실히 이 세상에 오시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것을 반응하시면서 나의 인생은 예수님께서 주인이시구나. 나의 잘못을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기 때문에 나는 이제 해방되는 거구나. 그것을 확실히 아는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몇 번 들어도 그것을 깨닫지 않고 늘 예수님께서 하늘나라 바라보자. 먼저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위를 구하자. 그러면 당신들에게 필요한 거, 당신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을 내가 책임을 지고 다 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해주시는데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계속 그치지 않고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내일은 내 주식이 어떻게 되지? 내 돈장 어떻게 되지? 내 노후 어떻게 되지? 그렇게 계속 똑같은 고민 반복하면서 50년 동안 금방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쨌든 산다면 아름다운 여름을 맺게 살 수 있다는 거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시는데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까? 마귀의 자녀들도 있다. 그런데 이제 주수할 때가 올 것이다. 세상에 끝이 올 것이다.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냥 입으로 아는 것이 아니고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질문하실 때 모세 시대의 애굽 땅에 이제 그 사마의 천사들이 모든 애굽 땅에 내려왔을 때 그 사마의 천사들이 본 것은 그 문가에 있는 그 피, 이것은 나는 아무것도 자랑할 거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주님 앞에 내려놓을 드리는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나에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믿습니다.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 사마의 천사는 지나간대요. 천사가 올 때 웰컴 라고 왜 그런지 모르지만 우리를 하늘나라에 데려가 주신대요. 그만큼 우리는 소중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 때가 올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서둘게 다른 사람을, 그 사람은 가라지다, 그 사람은 안 좋은 열매를 맺고 있다, 그렇게 다른 사람을 비판하면서 판단하는 자격은 우리에게는 하나도 1mm조차도 주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누구에게나 자기 자신에게도 나는 하늘나라에 갈 수 있어, 그 사람은 하늘나라에 갔어, 그 사람은 지옥에 갔어, 그렇게 재판의 자리에 우리는 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주님 앞에 그 날이 왔을 때, 주님, 제가 기독교 집안에 태어났습니다. 열심히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녔습니다. 열심히 봉사도 했습니다. 열심히 헌금도 했습니다. 이제 신학교도 가고 목사도 되고 선교지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나라 위해서 열심히 했습니다. 나는 천국에 갈 수 있겠죠? 그렇게 말하면 천국은 No. 그것은 당신의 죄 앞에 무슨 의미가 있냐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고. 우리가 오직 의인이 되고 주님 앞에 올바른 사람이라고 고백받을 수 있는 한 길은 나에게 가라지가 있습니다. 나에게 잘못이 있습니다. 나에게 죄가 있습니다. 나는 어떻게 할 줄 모르겠습니다. 그 불이 얼마나 깊이 있는지, 잡초처럼 자라도 계속 올라오는 그 악한 불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한 나무를 보여주시고 십자가라는 나무를 보여주시고 그 위에 달리시는 어린 양 보여주시고 그 앞에 나오라고. 그것밖에 당신의 그 덜들, 가라지들, 모든 것이 사라지는 방법은 없다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 하늘나라가 열리기 시작하면서 엄청난 천국의 그 근대들 우리를 화용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설명하시면서 40절부터 43절까지 놀라운 고백을 하시면서 설명하십니다. 읽겠습니다. 가라지가 뽑혀 불태워지듯이 세상의 끝에도 그렇게 될 것이다. 인자가 자기 천사들을 보내면 천사들은 죄를 짓게 하는 모든 것들과 악을 행하는 모든 사람들을 그 나라에서 가려내 활활 타오르는 불아궁이에 던져 넣을 것이다. 거기서 그들은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같이 빛날 것이다. 귀 있는 사람은 들으라. 네, 43절. 그때 위인들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같이 빛날 것이다. 여러분, 이 위인들이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좋은 사람입니까? 집사님들입니까? 장로님들입니까? 목사입니까? No.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앞에 죄를 고백하면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믿으며 입으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만 의지하는 사람들, 하늘은 그것을 의인이라고 부른다고 사도 바울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같이 빛날 것이다. 삼부 예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될 거예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예언의 은사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확실하게 예언할 수 있는 것은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110년 후는 다 없을 거예요. 다 죽어버릴 거예요. 말 안 좋지만 근데 사실이잖아요. 언젠가는 끝나요. 여기 있는 사람은 놀랍게도 다 없어요. 근데 이 말씀 붙잡고 우리는 해같이 빛나는 얼굴과 모습으로 천국에서 만날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는 이 지상의 그 레벨으로, 이 지상의 가치관으로만으로 살면 얼마나 안타까운지 그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래도 그것을 끝까지 거짓을 부리고 안 믿는 그 교회가 있었어요. 은혜로 시작했는데 또 옛날의 방법으로 돌아가고 열심히 으쌰 열심히 해야지. 열심히 하지 않은 사람은 교회에서 떠나면 된다. 열심히 중요한 거. 어디 교회입니까? 가라티아 교회죠. 그래서 가라티아 교회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라티아서 6장 7절부터 9절 읽겠습니다. 자기를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결코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으십니다.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입니다. 자기 육체를 위해 심는 사람은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 심는 사람은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둘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러 거두게 될 것입니다. 아멘. 자기를 속이지 마십시오.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다. 자기를 속이지 마십시오. 자기를 속이지 마십시오. 자기를 속이지 마십시오. 여러분, 성경을 읽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 한마디로 우리는 무엇을 구별하고 무엇을 분별하고 무엇을 결단해야 되는지 다 알 거예요. 자기를 속이지 마십시오. 우리가 갖고 있는 그 기도 제목, 우리가 갖고 있는 그 고민 앞에 자기를 속이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이 나쁜 건가? 그것이 아니고 우리 마음속에 벌써 답이 있다는 것을 성령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세요. 옛날의 방법으로 하지 말라고. 더 싸우려고? 더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시간 낭비하지 말라고. 당신의 인생은 소중한 인생이고 하늘나라의 레벨로 살아야 되는데 왜 거기서 머물려고 또 하냐고. 자기를 속이지 마라. 성화 일을 하다가 낙심히 하지 맙시다. 여러분 가운데 성화 일을 하면서 가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선한 일을 하면서 그래도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그럴 때가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럴 때 우리는 조용히 주님 앞에 나가면 자기를 속이지 말고 주님 앞에 나오면 예수님은 확실하게 길을 보여주실 거예요. 좁은 길로 가자고. 좁은 문으로 돌아가자고. 거기에 대답이 있고
거기에 부활의 길이 있는데 왜 그쪽으로 가려고?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을 하지 맙시다.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러 거두게 될 것이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대하며 주님의 영광을 갈망하는 사람에게는 꼭 주님의 영광이 나타난다고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아까 대기, 대망, 기대 그 단어가 나왔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새로워집니다. 대기,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는 것, 주님 안에서 인내할 수 있는 것. 대망,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마하는 것, 그래서 찬양이 나타나고 예배가 우선순위 될 수 있다는 것. 기대는 하나님의 대를 믿고 기다리는 것. 주님의 말씀 안에서 나는 믿을 수 있다. 문제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계속 올 거예요. 인간관계, 경제적인 문제, 여러 가지 계속 올 거예요. 그런데 이 세 가지를 가지기 시작하면 옛날에랑 다른 스테이지에, 성숙한 스테이지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은 세 가지 특징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이제 화를 내지 않습니다. 옛날의 방법은 그냥 화가 났죠. 말로 해결하려고 했죠. 또 그 힘으로, 또 그 방법으로. 근데 이제 그쪽으로 안 갈 거예요. 나는 기다릴 거예요. 나는 기대합니다. 나는 태망합니다. 왜냐고요?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나는 억울한 일이 당해도 나는 조용히 있을 수 있어. 그분께서 같이 사시니까. 그래서 그분은 기도합니다. 더 기도합니다. 더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것이 우선순위고 기도하는 것밖에 길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고, 기도를 하면 하늘을 문을 열고 어제까지 지혜가 없었던 나에게 하늘의 지혜를 허락해 주시니까 기도보다 더 좋은 거 없다는 것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더 기도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1대1 관계, 하늘의 레벨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빛이 납니다. 왜 빛이 나는지 아십니까? 성령님께서 함께 계시니까. 왜 성령님 함께 계시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좁은 길을 선택하니까,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니까,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니까 성령님은 그런 사람을 절대 떠나지 않아요. 그리고 겨자씨같이 아주 작은 존재라도, 겨자씨처럼은 지금은 소망이 안 보여도, 겨자씨처럼은 숫자는 작아도, 겨자씨처럼은 이 세계에서 비교하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은 괜찮아. 우리 같이 볼 거야. 우리 같이 놀라운 것을 볼 거야. 포기하지 마라. 나는 너가 기다리는 동안 나도 기다릴 거다.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준비하시는 놀라운 그 인생, 나랑 같이 가자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구절 다시 한번 우리가 들으도록 하겠습니다. 조용히 들어주시고 여러분의 기도 제목에 어떤 응답이 있는지 함께 들으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는 또 다른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하늘나라는 어떤 사람이 자기 밭에 좋은 씨를 뿌린 것에 비유할 수 있다. 그런데 사람들이 모두 자고 있는 동안 원수가 와서 밀 가운데 가라지를 뿌리고 도망갔다. 밀이 줄기가 나서 열매를 맺을 때에 가라지도 보였다. 종들이 주인에게 와서 말했다. 주인님께서는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도대체 저 가라지가 어디에서 생겨났습니까? 그러자 주인이 대답했다. 원수가 한 짓이다. 종들이 물었다. 저희가 가서 가라지를 뽑아버릴까요? 주인이 대답했다. 아니다. 가라지를 뽑다가 밀까지 뽑을 수 있으니 추수할 때까지 둘 다 함께 자라도록 내버려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일꾼들에게 먼저 가라지를 모아 단으로 묶어 불태워 버리고 밀은 모아 내 곳간에 거두어 드리라고 하겠다. 예수께서 또 다른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하늘나라는 사람이 자기 밭에 가져다가 심어놓은 겨자씨와 같다. 겨자씨는 모든 씨앗들 가운데 가장 작은 씨앗이지만 자라면 모든 풀보다 더 커져서 나무가 된다. 그래서 공중에 나는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게 된다. 예수께서 또 다른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하늘나라는 여인이 가져다가 밀가루 3-4톤에 섞어 온통 불게 하는 누룩과 같다. 예수께서는 사람들에게 이 모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비유가 아니면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는 예언자를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려시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할 것이다. 세상이 창조된 이래로 감추어진 것들을 말할 것이다. 그러고 나서 예수께서는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와서 말했습니다. 밭에 난 가라지의 비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좋은 씨를 뿌린 사람은 인자다. 밭은 세상이고 좋은 씨는 하늘나라의 자녀들을 뜻한다. 가라지는 악한 자들의 아들들이고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다. 추수 때는 세상의 끝이며 추수하는 일꾼은 천사들이다. 가라지가 뽑혀 불태워지듯이 세상의 끝에도 그렇게 될 것이다. 인자가 자기 천사들을 보내면 천사들은 죄를 짓게 하는 모든 것들과 악을 행하는 모든 사람들을 그 나라에서 가려내 활활 타오르는 불아궁이에 던져 넣을 것이다. 거기서 그들은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같이 빛날 것이다. 귀 있는 사람은